그냥.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간증이죠. 요새 우리나라의 이제 영화 중에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보신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보신 사람? 이런 영화는 좀 보세요. 찾아가지고. 예. 다른 이상한 영화 보러 다니지 말고, 이 불의 전차는 지금, 전국에서 이제 상영하는데, 그 좀 특별한 장소에서 하는 것 같아요. 일반 영화관에서 하는 것 같긴 한데, 예. 이 불의 전차라는 영화는 80년대에 아마 영화가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제 목사님들 설교 중에 제가 한두 번씩 또 하신 거 들어본 기억도 있을 거예요. 저도 한 적이 있으니까요. 그 주인공이 에렉 리델 그리고 헤럴드 A 브룸스라는 두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젊은이들을 이제 말하자면 중심으로 실화죠. 실화를 영화화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약간 믿음의 사람들 찬송했잖아요. 찬송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삽시다. 예. 또 찬송해야 또 믿음도 나오지. 어쨌든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게 제가 중국 선교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좀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에릭 리델이라는 그 사람은 선교사 자녀인데, 영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지요. 공부를 하는데, 이제 뛰어나게 육상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때에 정말 발굴의 실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육상 대회란 대회에서는 다 이제 상을 받아요. 1등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1924년도 하계 올림픽 대회에 육상 선수로 이 사람들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하면 반드시 이제 금메달 감이에요. 그런데 이 에렉 리델이라는 이 사람, 그 100m 경기하는 날이 자기 주 종목이에요. 이 사람은 여기에는 나가면 그냥 금메달 감이에요. 그런데 주일날이라서 그게 참석하지 않습니다. 주일 그날이 자기가 경기하는 그날이 주일날이라서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올림픽 경기하는데 영국 대표 선수로 나갔는데 오랫동안 이제 그 경기를 하는 가운데 딱 주일날 걸려들었어요. 그게 100m 예선하는 날이에요. 안 나갔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 주 종목이 아닌 400m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죠. 근데 이 사람이 그것을 내가지고 그야말로 전 세계에 알려진 거 아닙니까? 주일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이제 그 주종목 100m에 나가지 않고 400m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다는 거죠. 그럼 400m 그 경기도 하루 종일 막 예선 다 결서가지고 그렇게 한 가운데서 이제 금메달을 따가지고 영웅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이후에 중국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았죠. 그게 이제 그 하계올림픽 때가 1924년도에 있었던 얘기니까 그리 오래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러죠?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 믿음 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잘 봐야 됩니다. 진짜로 잘 봐야 돼요. 예. 우리 내용을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지식인데 이 지식이 내게 실제로 믿음이 되어서 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고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만큼 내 삶으로 나타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잖아요.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지만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 믿음이거든요. 믿음 아니면 결단과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세상의 풍랑을 이겨나갈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 그냥 우스갯소리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진짜 믿음이 안 돼 있으면요, 이 복음이 내게 사실화되지 않았으면요, 사람들 말 한마디 못 넘어서요. 아니, 다른 사람들 얘기도 아니고, 가족관계 속에서도 못 넘어섭니다. 전부 내 유익 손해를 따라서 말도 하고, 삶도 살아가거든요. 무슨 유라굴라 강풍, 이건 못 넘어서지요. 여기 어떻게 넘어섭니까, 이거를요. 지금 바람 이야기, 강풍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우리 삶을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라굴라 강풍을 만난 말하자면 인생들이라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이런 넓은 바다에 떠 있는 배 속에 있는 사람과 같은 것이죠.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이 말씀이 내게 실상화된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그분이 나의 주인 대신 나와 함께 지금도 함께 계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나의 영원한 신랑 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설교 내용이고 여러분 지식이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냉철하게 보면 내게 정말 신앙의 삶,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의 삶은 그 사람이 목사냐 장로냐가 권사냐 이거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짧게 했느냐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이 복음이 내게 실상이 되었느냐, 실제로 이 믿음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실상의 믿음을 실제의 믿음보다도 우리는 어때요? 신앙생활 오래 한 것 이것 따집니다. 직분을 따집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다 커상이거든요. 여기 속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냉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정확히 진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실제 삶 속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뭔 삶에 반응하는 어떤 일에 반응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정확히 우리의 믿음을 진단해야 됩니다. 아멘. 저는 늘 생각합니다. 제가 뭐 다 되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예요. 저도 여러분도 은혜가 필요한 자거든요. 그래서 계속 믿음이 세워져 간다고요. 믿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구나. 이렇게 믿음을 계속 세워져 가면 갈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져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제가 이렇게 말로 하는 건데 실제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우리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실상으로 되어진 만큼 내 삶도 실제의 삶,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고 있지만 다 거짓되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베소도 각하가 총독이 바울에게 얘기했잖아요.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라고 이렇게 소리를 치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참말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참말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이야기가 미친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참말입니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미친 것이죠.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이야?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야? 부활하셨어? 세상의 사람들은 이게 황당한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참말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신앙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만큼 그의 말도 그의 삶도 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 어쩔 수 없이는 포장하게 되고요. 우리가 하는 삶은 이게 거짓말이 돼요. 참이 아니에요. 허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실상으로 실제 있는 것으로 믿는 거잖아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도 눈에 보이는 것 붙잡고 살려고 하잖아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이 눈에 보이는 것 붙잡고 이것을 통해서 뭔가 충족, 만족, 행복해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거 정말 허상입니다. 그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난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알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눈이 자꾸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제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내용들을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감춰져 있구나. 이제 우리는 지금 주님과 내가 동행하여 살아가는 것이구나.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해도 이 믿음이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우리가 잘 모를 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를 뿐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내 기준 속에 받아가요. 내 기준 속에 알아가요. 내 수준 속에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베풀고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를 뿐이고요. 알아도 그냥 자기 수준 속에 그 은혜를 받고 있다고요. 어쩔 수 없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 주님과 지금 동행하는 삶인데 우리가 주님을 지금 모를 뿐이라니까. 주님은 내게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실제로 지금도 함께 하시며 지금도 은혜를 주시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은 동행하시면서 일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끌어가고 계시다고요. 모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 안 된 만큼 어때요? 내가 하는 것이 되죠. 그렇죠? 내가 내 인생 주인으로 탄다고요. 내가가 되어요. 내가 공부하고 내가 일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아멘. 이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믿음은 이제 뭐냐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고요. 아멘. 주님이 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개인의 인생, 바울 사도의 인생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기 나온 바울뿐만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뿐만 아니에요.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렇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런 믿음의 그 인물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되지 않을 만큼 어찌 그런 일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있잖아요. 내게 좋은 일 생겨지면 또 그거는 또 인정할 만해.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게 되면, 고난이 오게 되면 여기에는 우리가 수용을 잘 못하는 거예요. 어찌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기에 의문을 갖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 어쩔 수 없이 염려와 걱정, 두려움 속에 빠져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이제 우리의 모든 삶에, 여러분, 이 나라 민족 속에 전 세계에 일어나는 그 일들이 그게 좋은 일이든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든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든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세워지지 아니하면 분명히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예. 좌우로 치우치게 되어 있고요. 육신의 삶에 여기에 걸려들게 되어 있다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불의 전차 이번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낸 줄 아십니까? 지금 1924년도에 하계올림픽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런 신앙 속에 살았어요. 무슨 신앙?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분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내가 누구인가를 보다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바로 알게 되면 내가 누군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하기 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본 것이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풍랑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풍랑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야말로 축복일 수 있어요. 축복일 수 있다니까. 근데 풍랑이든, 여러분, 이 풍랑이든 어떤 우리가 바라는 육신의 축복이든 여기에 좌우로 치우쳐서는 절대로 신앙생활에 올바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치우치게 됩니다. 반드시 치우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해야지 됩니다. 실제로.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좀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라고요? 구원하신 일을 해요. 구원하신 일을 하신다고요. 생명을 구원하신 일을 하셔요. 아멘. 여러분, 생명이 구원되는 일은 다른 길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 인간의 죄 문제 해결을 받고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이 복음, 우리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일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역사를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정말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의 이유를 이제는 정확히 알고는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알고 가는 과정 속에서 점점 우리가 하나 은혜 속에서 믿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이 알았던 지식이 맞구나.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때문에 해를 뜨게 하고 해를 지게 한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 있는 대로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제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져 갑니다. 제가 지금 설교 이 말을 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다 살펴보세요.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예의가 없이 전부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 속에 우리를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일 속에 인도하시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구원하신 일 때문에 때로는 이런 광풍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응답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움직입니다. 사람도, 모든 물질도, 세상의 권력, 정치, 경제,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들의 유익손에 따라서 되어지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아멘. 우리의 여러분 배운 지식과 우리의 경험,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7편 말씀을 잘 알지 않습니까? 집을 세우는 자, 여호와가 집을 세우지 않으면 집을 세우려 해도 세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 성전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러분의 집도 마찬가지고요. 파수꾼이 성을 밤새도록 눈을 부릅뜨고 총칼을 들고 밤새도록 성을 지켜도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지금 북한 땅에 아주 나이도 어린 놈이 지금 핵을 만들고 좀 난리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는 그 친구를 보면 이 친구 상당히 똑똑하다. 또 북한 찬양했다고 고발하고 그러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30대 초반 아닙니까? 근데 세상을 좀 들었다 놨대 지금. 뭘 몰라가지고 세상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철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거 이 친구가 하여튼 배짱 대단하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그 친구 볼 때마다 이 생각이 여러 가지로 왔다 갔다 합니다. 핵을 만들어, 핵을. 하여튼, 유엔에서 어떤 제재를 다 하다고 지금. 눈이야 깜짝하겠지만 또 쏘아 올리잖아, 그제 또. 또 올리잖아. 진짜 정말. 그것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봐야 돼요. 이런데 오해가 된다고요. 그럼 핵 만들어가지고 사람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 지금 허락 속에 이루어진다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에요. 저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 바라보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기독교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핵 만든 거 걸기대하면서 우리도 핵 만들자고 이러고 앉았다고. 그건 믿음의 사람들이 할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까지 비유했습니까? 남편이 예수 안 믿고 폭력 쓴다고 내가 태권도 배하고 유도 배워가서 남편 두드려 패겠다고 유도 배하고 태권도 배우는 그런 격이라고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요. 혹시 한 대 쥐어박아도 할렐루야 아직도 힘 남았네요 그러면서 한 대도 맞아주고 그럴 수는 없나요? 아직도 당신 쌩쌩하네요. 아이고, 나이 70, 80 다 돼서 성격 불같으네요. 멋있어요. 막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이 여자가 돌았나. 근데 거기다 대고 말이지 그냥 같이 싸우고 붙고 말이지. 그래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조용히 몰래 가서 목조르기 배우고 그렇게 남편 죽여왔다고. 이러면 되겠냐고요. 안 그래요? 지금 웃는 사람들 다 수상한 사람들이야.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석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아이고, 우리나라가 좋은 일 생기면 그게 하나님이 뜻이고 하는 축복이고 저렇게 나쁜 일이 그거 아니라니까. 동성연애 일어나잖아요. 지금 저거 정말 나쁜 짓이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제대로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고요. 예. 그게 지금 마귀의 일이죠. 그렇죠. 핵 만들고 지금 사람 죽이겠다고 자기 권력 갖겠다고 살생 무기를 만드는 저 김정은 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다 마찬가지고요. 예.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게요. 완전히 마귀의 일이죠. 마귀에 잡힌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마귀도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다니까.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 속에, 왜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허락하고 그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줄 아세요? 그것을 통해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거 못 보면 똑같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대항한다니까. 똑같이 대항해요. 예.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런 것을 실제로 깨달아지고 처음 되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도 악한 나라에 쓰이거든요. 악한 사람도 내게 붙여주는 것은, 내게 그런 일이 악한 사람이 붙여주잖아요.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 불신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구원이지만 뭐라고요?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요. 우리는 최고의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뭐예요? 아직은 육신의 삶이 묶여 살아간 우리들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예,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왔어요. 그렇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들어왔어요. 죄인들이 거룩한 우리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 지난 주일을 축복받은 우리들의 축복받은 것을 보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분명히 이렇게 완전한 축복에 들어왔는데 아직은 우리의 삶을 보면 어둠 가운데 살잖아요. 어둠 가운데 사는 게 뭐예요? 전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인도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 성도의 삶이거든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삶이 내게 불이익을 당하고 내게 어려움을 겪는할지라도, 내게 생명의 위협이 있는다 할지라도 내 생명 주님께 맡기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해요. 아멘. 이거는 적당히 청년차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면,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 이것이 맞는 길이라면 여기에 엄청난 고난 있고 핍박이 있고 그야말로 환란이 있고 여기 좁은 길을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축복의 사람들이라고요. 아멘. 그 에릭 리델 같은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좁은 길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했거든요. 이 생명을 얻는 길은 있잖아요. 좁은 길이래요. 협착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길을 가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 길은 주님 가신 길이거든요. 아멘. 주님 가신 그 길. 이 길이 가신 길이 뭐예요?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길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랬어요?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라 그랬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내가 죽는 과정을 가는 길이라니까. 그런데 누가 이 길을 가기를 좋아하냐고요.
설교도 이런 설교를 싫어하더라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를 살리지 말고 내가 죽어야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역사, 그리스도의 인도받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정말 사람들이 이 길을 가기 싫어해요. 이게 믿음의 삶이거든요. 이게 빛의 삶이거든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거든요. 이건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아멘. 예수님 주인,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은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면 꼭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니까. 이건 좁고 협착해서 가는 길이 험악한 길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잘못 복음을 오해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이런 거 없어. 만사 형통 끝났으니까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게 쏙히고 있는 거라고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것이 빛의 삶이에요. 이 길이 빛의 삶이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삶이고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 무슨 길?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 주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살아가는 삶. 그 주님의 뜻이면 내 생명도 여기 있습니다. 내놓을 수 있는 길이에요. 여기는 타협의 길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길입니다. 이 길은 그 길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는 완전한 축복 속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내 길을 가고 있다고. 내 길을. 이게 어둠에 잡힌 길이에요. 전부 나 육신을 살리는 삶 쪽으로,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예수님을 이용하여 내 육신에 필요한 걸 응답받으려고 하는 삶, 주를 위해 사는 것도 주를 섬기는 것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배경을 보면 육신의 배경을 넘어서지 못한 거예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부 이 배경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전부 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내게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이 기대감, 여기에 소망을 두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면 그 자체를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어떤 축복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가 정말 전부다라면,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걸 안다면, 그리스도 밖에는 저주라는 것을 안다면, 그리스도만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고 이 민족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 육신의 축복되고 안 되고 이것 때문에 하는 신앙생활이 되신다면 이건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내려놓아줘야 됩니다. 깨닫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속에 사는 삶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아직도 영적으로 어둠 속에서 혼돈하고 있다.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육신의 삶에 매여 있는 거예요. 좀 묶여 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아직도 영적으로 보면 죄의 상태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아직도 나를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 이게 사실은 죄거든요. 왜? 성경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게 죄라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꼭 따먹어야만 죄가 아니잖아요.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죄인데요.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주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아직도 내 삶의 육신의 삶에 묶여서 살아가는 그 삶이 뭐예요? 그게 죄요 사망이거든요. 그 진정한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지 못합니다. 여기 아직 묶여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좀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도 불신자 수준이라고요.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도 뭐가 여러분 잘 되어지면 기쁘잖아요. 감사가 되잖아요. 좀 마음이 행복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안 되지만 여기에 반대로 불행해지잖아요. 슬퍼지잖아요. 괴롭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아직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안 되어진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삶에 되고 안 되고의 속에서 울고 웃는 인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아주 여기에 묶여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구원하신 일을 지금도 하고 계셔요. 아멘. 구원하신 일이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계속 이 어둠의 삶 속에서 내가 계속 빠져나와서 빛의 세계로 돌아오고 또 주일날 예배 시간에는 돌아왔다가 또 집에 가서 직장생활 또 이쪽으로 돌아갔다가 이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왜요? 우리는 믿음의 산을 세워가는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낭망할 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인정해야 돼요. 나는 다 되었다.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나는 무슨 직분이 이렇게 받았으니 그게 아니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어쩌면 제 인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플러스 신앙생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가는 이렇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마이너스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주일날 이렇게 와서 그것도 오전 오후 다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아,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또 내가 잊어버리고 이렇게 육신에 매여 살았네. 내가 진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목사님 설교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나는 대기를 가고 있었네.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영달을 위해서 살고 있었네. 이게 바로 묶임이고, 이게 바로 어둠이고, 이게 죄된 삶이고, 이게 영적으로 보면 사망의 상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아, 그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여기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 그리스도만이 생명,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나의 사랑.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삶 속에 은혜가 많이 떨어져. 은혜가 떨어져. 육신의 삶에 막 헤매다가 또 와서 좀 회복하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되어지면, 이 은혜가 지속 안 되어지면 교회를 오긴 오는데 그냥 붕 또 있다 가고 이런 생활이 혹시라도 되어지잖아요. 아니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육신의 삶에 여기에 풍랑 만나고 여기에 얽히고 설키고 막 이러는 가운데 점점 은혜가 떨어지며 있잖아요. 떨어지기 시작하면 점점 주님과 멀어져 간다고요. 그래서 성경 뭐라 그런다고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성경 정확히 모이게 힘쓰라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여서 말씀을 제대로 들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제가 공식적으로 간증한 거니까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김종학 원사님 진짜 굉장히 그냥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너무 갈급하더라는 거예요. 주일날 한번 빠지고 예배 못 드리고 그러니까, 말씀 못 들으니까 너무 갈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성희 선사님 전화하니까 우리 교회에 설교 유튜브에 나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휴대폰에 유튜브를 설치하면 다 지난 것까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유튜브하고 또 뭐죠? 우리 교회 홈페이지 블로그에 있지, 그렇죠? 그거를 설치해 놓으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지난 설교까지. 그래서 그 교회 말하자면 홈페이지 그거를 아마 얘기해 줬나 봐요. 우리 김성희 선사님이. 그런데 이제 김종환 선사님 이걸 못하잖아요. 그거를 할 줄 모르잖아요. 나도 잘 몰라요. 그런 거 어떻게 하는지. 애들이 다 해줘야지 돼. 그런데 그 블로그를 설치해가지고 들어야 되겠는데 아들이 돌아와야지만이 되는 거야. 아들이 돌아와서 아들에게 부탁해서 그거를 이제 해놔야 되는 거예요. 아들 돌아오기를 한나절을 기다리는데 엄청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그걸 설치해주면서 이거 돈 내는 거 아니네 그러면서 쉽게 설치해주더래요. 그 들어가니까 교회 설교가 나오는 듯.
지난 거 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데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 하는 말대로 좀 그러니까 좀 숨통이 터지더라고요. 방 안에서 계속 말씀 듣고 있으니까 예, 가족들이 그러더래요. 아유, 나와서 TV도 좀 보고 가족들하고 대화도 좀 하고 그래야 좀 자꾸 힘으로지.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한 말씀이나 놓치겠습니까 그냥. 예? 제가 신방 와가지고 말씀 전하는데요. 계속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진짜 그 은혜가 필요한 자인 것을 정말 영원히 깨달았다고. 이런 강풍은 아니지만 약한 강풍 통해서 더 은혜가 필요한 자인 것을 알은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듣는데 그냥 불끈불끈 손을 쥐면서 은혜를 정말 잘 지켜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뭐예요? 말씀이 빛이거든요. 우리 어둠 가운데 있는, 혼돈 가운데 있는, 그야말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는 뭐예요? 계속 이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죠?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역사가 지금 이 예배 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다 여러분 기준 세우고 판단하고 이렇게 그거 은혜 아니잖아요. 그건 자기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 속에 듣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요.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은요 어떻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존귀되어지게.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아멘. 여기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는 역사가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주무타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가 예수 믿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육신에 묶여있는 만큼은 계속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의 지속이더라고요. 은혜의 지속.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일수록 어때요? 아, 나는 육신의 삶에 여기에 묶여 살았구나. 내가 사망 가운데 살았구나. 이제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뭐예요? 그게 죽고 사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도 일어나고 있다니까. 우리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죽고 살게 하시는 역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게 강풍의 역사라니까. 인생의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보니까 뭐죠? 그게 그 고난이 우리 성도에 있어서는 정말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 십자가의 통과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사는 역사가 예배 중에도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삶 속에도 계속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라니까 그게요. 그게 구원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쩌면 여러분 삶에서 이걸 못 보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을 통해서도요. 아,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뭐예요? 나는 내려놓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사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조건 여러분에게 고난, 이 강풍만, 풍랑만 줘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풍랑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에게 축복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구원하신 일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구원하신 일인데, 그 일들을 통해서 뭐지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역사를 계속 하나님은 지속해서 우리의 역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를 지속하는 사람들이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십자가만 알기를 작정했다 그랬어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십자가만 알기 작정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만 자랑하기를 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기 은혜의 지속이에요.
이런 가정을 지금 하나님 계속 구원하신 일을 계속 하고 계시다니까요. 믿으시면 세게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제가 지금 말 표현이 좀 여러분들이 혹시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은 예배 참석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됩니다. 계속 들으면 하나님은 제게 은혜 주신 만큼 말씀을 증거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그냥 저와 함께 주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은혜 주시는 대로 같이 차근차근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를 주셔가면서 세워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버해가지고 너무 더 크게 갈급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이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혼돈이 올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성도를 생각하면서 보니까 그런 것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목회란 뭐예요? 결국은 성도들을 잘 이렇게 보호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 속에 그 일생에 들어져 살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 아멘. 저와 여러분이 딱 맞는 거예요, 지금. 예. 진짜로. 그래서 서두르지도 말고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은혜 받다가 보면 여러분 내가 진짜 은혜 받는 건가? 나 잘 들리지 않는데 이럴 수도 있다니까. 전혀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복음은 누가 하신다고요? 은혜는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냥 저도 제가 하나님 주신 그 수준 내 은혜 받은 만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어쩌면 여러분이 이렇게 들었는데 똑같이 다 앉아있지만 어떤 사람은 더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넓게 알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지금 얘기하는 거 이렇게 내용 알아갈 수도 있고요.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시면서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게 축복인 줄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이 나타나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기도할 때 얘기했잖아요. 바울 사도 생애를 한 줄로 딱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 그 일생을 한 줄로 딱 얘기하자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속에 그를 구원하셨고 그를 이미 택하여 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귀한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일생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멘. 그건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바울 사도를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자기는 몰랐죠. 자기는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가지고 핍박자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놨다니까. 그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바울을 그렇게 핍박자인 바울을 자기는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지만 이미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잖아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그는 로마서에서 앞으로 로마서 보겠습니다만 로마서에서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제가 지금 여러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를 구원하신 것도 그렇죠?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정말 모자란 자들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되도록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저 임금 높은 사람들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엔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거죠. 아멘. 그 일생이 하나님이 주권 속에 하나님이 속에 다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바울을 통해서 계획을 했다고요. 어떻게 계획을 했습니까? 바울을 그 당시 최대 강국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도록.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든 사람은 로마를 향해서 로마를 통해야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로마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확산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그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받은 거라니까요. 제자들의 복음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 이 복음이 로마를 통해서 더 영국 그리고 저 유럽 전직으로 해서 미국으로 해서 대한민국까지 와서 우리가 이 복음 받고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의 역사는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하고 다 직결된다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발견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지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않아요. 예. 이 믿음이 딱 세워져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핍박이 일어나고 재판을 받게 되고 막 그냥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일어났던 일을 간증하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 간증을 바울 사도의 간증을 있다가 막 눈물이 펑펑 났다고요. 그게 내가 가는 길 같아가지고 바울 사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바로 이 길이 주의 종이 가는 길이구나.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이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으니까 이게 보여주니까 진짜 울컥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일, 사람들의 악한 사람 만남,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모든 일들이 이게 보니까 뭐죠? 전부 이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줄 믿으세요. 아멘. 요 뒤에도 안티 안 하겠습니다만은 요 풍랑 맞은 가운데 수도 있잖아요. 이 로마 책임을 가지고 왔던 그 로마 군인들이 있잖아요.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책임 면하려고요. 죄수를 다 죽이려고 그랬다니까. 여기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지금 그 배 안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막 배가 파손돼가지고 지금 우왕장할 때 죄인들은 차라리 죄인들이니까 다 죽여버리자고 군인들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누가 살린 줄 아세요? 백부장이 살렸어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43절이거든요. 보세요. 누가 살려요? 그 책임자였던 백부장이라는 사람을 통해 살린다고요. 그가 책임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더 나가면 차라리 다 죽여서 풍랑 만나서 죄인들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게 훨씬 사람이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걸 막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멘. 바울은 죽을 수가 없죠,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렇게 저렇게 막 다 죽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살려내고.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 인생이라고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일어나는 일 때문에 속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 지금. 그러니까 힘든 거지요. 예. 오늘 지금 이 내용을 들어가서 우리가 볼 때 지금 다른 사람들이 지금 풍랑 만난 이야기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이런 풍랑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실제 있잖아요. 실제 배 타본 사람이냐고 손 들어보려면 여기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제가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저는 섬놈이라 배를 많이 타봐서 알거든요. 풍랑 만나잖아요.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예. 제가 그런 풍랑을, 이런 비슷한 풍랑을 2번 만나본 적이 있어요. 이야, 무섭더라고요. 한 번은 어떻게 있었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방학 때 들어갔다 나올 때입니다. 나올 때인데, 겨울에 나오는 데 있잖아요. 파도가 얼마나 치는지, 배 상당히 큰 배거든요. 파도가 막 배 위로 왔다 갔다 하고요. 예. 간판에 올라가면 다 쓸어내릴 정도로 그렇게 막. 그래가지고 결혼 가다가, 예, 얼마 못 가가지고 그야말로 어떤 섬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풍랑 맞는 배가 어떤 섬에 들어갔듯이 들어가가지고 하룻밤 자고 올 정도로.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사람들 다, 예, 멀미 다 한다고요. 그래서 막 먹을 거 다 토해나는데, 실제로 그냥 사람들이 이리 굴고 들고 그러니까 뭐 이리 굴 때 막 욱 나고 저리 욱나고 그러니까 남의 얼굴도 팍팍 그냥 예 하고요. 나중에는요 멀미하면은요 나오다 어떤 물까지 나온 줄 아세요? 노란 물까지 나와요. 노란 물. 예, 노란 물 바카스 물이 아니고 예, 노란 물까지 나올 정도로 이거요 진짜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육지 내렸는데 육지 내려서 일주일 동안 이 멀미 나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섭더라고. 가만히 누워있는데도 계속. 한 번은, 예, 제가 목회하는, 내가 처음, 목회하는 제가 선이었잖아요, 또. 그래가지고, 예, 홍어잡이 배를 타고 한번 몇 시간 나가본 적이 있어요. 홍어잡이 배.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이게 선주인데, 이 사람이 홍어잡이 1등 하는 선주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겸사겸사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이 있어서 배를 한번 타고 나가봤어요. 저 북쪽으로 한참 한 3시간 좀 올라가서 그런데 갈 때는 예 좋았어요. 가가지고 예 우럭낚시도 재밌게 하고 좋았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 그 배들은 큰 배가 아니잖아요. 파도가 치는데 진짜로 파도가 쳐서 배가 쑥 들어가잖아요. 이제 파도 따라 쑥 들어가잖아면 옆에 배가 안 보여. 진짜로요. 파도가 덮칠 것 같아. 그런데 이 선장들이 참 그래서 선장들의 기술이 필요해요. 그 파도를 좀 상당히 잘 타더라고. 잘 타. 이야, 진짜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그렇다고 이제 교육자가 거기서 벌벌 떨 수는 없잖아. 안 뜨는 척을 하니까 더 힘들더라고. 근데 난 멀미는 잘 하지 않습니다. 멀미는 잘 하지 않는데, 야, 그냥 파도 쑥 들어가면 배가 쑥 들어갔다. 파도 팍 움직이면 그냥 엎어 죽잖아요. 그래서 한 2시간, 3시간 나갔던 데가 몇 시간 만에 그래가지고 부두에 딱 들어왔어요. 내가 그때 물은 줄 알았어. 다시는 배 안 탈 거다, 이제. 진짜로 엄청난, 예, 풍랑에 지금 성경에 보여요. 여러 날 동안, 밥도 14일 동안 못 먹었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 몇 시간 동안 그러는데도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예. 제가 비행기 탔을 때 그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단 몇 분 동안 비행기가 말이지 막 흔들흔들 하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무슨 바람 있잖아요. 바람이 만나가지고 이 프로펠러 비행기가 막 그냥 거기서 흔들리는데 이야 무섭더라고요 진짜로.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자들이 확실히 좀 약하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고요. 예. 여자들 너무 폼잡지 마세요. 그렇다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풍랑 속에 남자들이 아버지 엄마 하는 사람 없어. 그런데 여자들은 막 소리 지르고 울고 그러는데요. 그게 더 무섭더라니까. 여자들이 비명 지르는 게 더 무섭더라니까. 왜 어느 정도냐면 커피잔이 있잖아요. 이렇게
비행기 안에 커피잔이 막 날아갈 정도로 했으니까. 그런데 나는 믿음 있는 척 하려고 이제 이러고 잡고 있는데 가슴은 덜덜덜덜덜 거야. 진짜로 막 가슴 두근두근두근하고 이러다 죽구나. 작은 비행기니까 이러다 죽는구나. 그래 내가 이렇게 하다 죽으면 이게 개죽음이냐 순교냐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그랬대잖아. 그랬잖아. 그런데 주여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임마누엘 된 주님 살려주세요. 막 속으로 기도하는 거지 이제. 얼굴 보면 파랗게 찔렸을 거야. 그런데 이 진정이 안 되더라고. 진정이 안 돼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생각한 거 얘기했잖아. 내가 죽으면 우리 집사람 시집갈 거냐 안 갈 거냐 막 이러지. 세상에 뭐 그딴 생각이 다 나냐고. 글쎄 죽는 판에 이 생각이라는 거 이렇더라니까. 참. 그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면서 나 죽으면 시집갈 거야 안 갔더니 뭐란지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성경이나 잘하세요. 시집 안 가 걱정하지 마 막 그러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 그래서 나는 진실하게 얘기했는데 말이지. 그런데 그게 단 몇 분간이 그렇다니까. 몇 분간인데 그런 막 비행기가 막 막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죽었구나. 살 여망이 안 생기더라고. 그런데 내가 마음의 평안을 찾은 건 뭐냐면 이런 성령님의 역사거든. 은혜거든요. 죽으면 천당 가면 되지 뭐. 뭐 살아있는 사람은 슬퍼하겠지.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장례 치른 거 많이 보고 굉장히 울고불고 당신은 무슨 뭐 살아 그러면서 뭐 부모가 됐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그래 다 잘 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봤기 때문에 그래 하여튼 뭐 나는 죽어도 천국까지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평안. 그러더니 잠잠해지더라고. 아니, 그 단 몇 분, 한 5분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도 나 두리고 떨린대. 이거는 지금 몇 날, 며칠, 거의 한 2주 동안이나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배에 있는 물건 다 드러나잖아요. 오늘 성경 뭐라 그랬다고요? 구원받을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여지가 없어요. 이제 다 죽었구나 하고 이제 그렇게 있었다고요. 바울은 안 들었을까요? 바울 사도 안 떨었을까요? 바울 사도도 떨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사명자예요. 그런데도 이런 엄청난 풍랑소에서 바울 사도도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에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랬잖아요. 편안하게 있었으면 뭐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바울이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와 제가 여러분이 다 믿음이 있지요. 예수님 구원받고 예수님 주인이고 우리 함께 하시고 아멘.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이런 믿음도 있어요. 주를 위해서 살기로 마음에 다 지금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풍랑이 오면 다 두려움에 떨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지고 사실 어찌 보면 이게 우리의 묶임이거든요. 그렇죠? 정말 여기까지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데 죽음도 주님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내 죽음이라는 것이 내 육신의 생명에 대한 육신의 애착에 대한 이것도 묶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바울 사도도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뭐예요?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아멘. 다 되었다 이렇답니다. 아니라니까. 우리 속에는 어쩔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이루기까지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강풍을 통해서 정말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온 사람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신 거예요. 아멘. 생명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하나님의 하심 속에 살아야 진정한 우리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시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여기에 전도자 한 사람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풍랑은 똑같은 풍랑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복음을 가진 자라 해서 제외된 게 아니고요. 이 풍랑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하시는 일을 확실하게 더 나타내줍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가는 것은 죄수로 가는데 단순히 죄 문제, 내가 죄 문제, 오해받은 죄 문제 그거 풀러 가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 앞에 가야 되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말이지 않습니까? 아멘. 이게 하나님이 바울을 향한 계획이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바울 사도에게 사도행전 19장 21절 우리가 본 내용입니다. 그 에베소에서 안주하지 않게 합니다. 에베소에서 많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울 사도에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폭도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서 권고할 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내 이름을 증언해야 되리라. 할렐루야. 로마에 가서 써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해요. 오늘 27장 오늘 24절 말씀에도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리라. 이건 단순히 죄 문제, 이거 해결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서 복음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이게 다시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속에서 모든 것을 본다면 우리는 순간순간 삶의 풍랑이 올 때 우리는 두려움도 오고요. 염려도 있고요. 걱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묶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쩌면 바울 사도가요. 바울 사도가 가는 길 정말로 이거 잊지 않도록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로마에 가야 될 이유를 혹시라도 잊었고 풍랑이 여기에 묶였을까 봐 혹시라도 로마 가서도 이걸 잊을까 봐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고요. 야곱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요셉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내 씨를 통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계획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놓치고 또 불신앙 속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또 나타나셔서 내 씨를 통해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부모에게 형제에게 죄를 짓고 도망가던 야곱이 말이죠. 저 허벌판에 돌베개를 베고자 합니다. 그는 너무나 공고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과 사람,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 양 너무 곤관 속에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에게 계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우리는 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서로 기준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하신 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일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실 속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결론으로 은혜를 지속합시다. 은혜를 지속합시다. 그 은혜 지속이 뭐라고요? 진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 그 진리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죽어야 그리스도님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주님 하신 일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주의 뜻을 우리 보지도 못하고요. 주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가 없어요. 죽고 사는 이 과정을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지속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인사하고 마칩시다. 죽고 사는 과정을 잘 갑시다. 이게 은혜의 지속이에요. 예.